제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너무 오랜만에 얼굴을 뵙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는 우리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진지하게 사는 이야기를 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고 죽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진부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 살고 죽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닿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본 것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소상인들이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생업에 거의 마비된 상태이고 폐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50.6 정도 반 이상을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이미 폐업을 한 경우가 22.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경영이 심각한 위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87.7%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기독교도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는 재적 교인 수 500명 정도 되었는데 신천지 사건으로 인하여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풀려 모였는데 100명밖에 안 나온다가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가 그마저도 모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굴러가며 교인 수도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대형 교회 180개 정도가 경매에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개척 교회들은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 수가 5분의 1 이상 감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책에서 저자이신 목사님께 여중생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요즘 유명하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하는 어른들이 많지만 이 어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는 저희들의 마음은 착잡할 뿐입니다. 사는 게 뭔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싫고 너무 싫어서 터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방 안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해봤지만 이 마음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싫어요. 왜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하필 한국에 태어났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한 것은 이 중학생의 지금 인생을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춘기 소년만이 느끼는 감정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용어를 사용하며
이 시대에 바르지 못한 차별과 끊이지 않는 학연과 지혜형과 인맥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살면서도 사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를 먹기 때문에 산다라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정작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고는 능동적인 고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사서 고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짐은 수동적인 고생으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생은 자기 스스로 고생을 취하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든 고생 속에서 고생하든지 그렇게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 만족하기도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예의 없이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잡지사의 기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00명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요.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못해 삽니다 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답은 죽지 못해 삽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류는 다르고 다양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하는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삶의 앞에 괴롭고 죽음 앞에 두렵게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인생을 심하게 부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고백이고, 무엇보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도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는 것이 왜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심지어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삶이 되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는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정말 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비록 현실이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현실이지만 마음속에는 다 잘 살고 싶은 원초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정작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생일잔치에 초대받아 친구 집에 갔다가 와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 오늘 정말 잘 사는 집에 갔다 왔어. 자가용이 몇 대이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방은 몇 개이고. 이 아이의 말에 의하면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만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자 중에서도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부자 중에도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부자 중에도 죽지 못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정말 잘 살았던 사람 한 분을 소개하면서 그 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혀 자신을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나의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윤회 연기인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지금 두 욕망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하나는 육신으로 사는 삶의 욕망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다시 말해서 죽음의 욕망입니다. 이 두 욕망이 나를 갈등하게 하는데 사실 내 개인적으로 보면 죽은 욕망이 훨씬 크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사는 것도 더욱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일까요?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는 것이 좋을까요? 돈이 많고 성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좋은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은 감옥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살아있음이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 삶인지 이 짧은 빌립보서 안에 4장밖에 안 됐는데 기뻐하라는 표현을 장마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룩하고 다시 기뻐한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준다고 해도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자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도 아니고 평안한 환경이
어린이도 아니고 평안한 환경에서 자신을 즐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처지였지만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큰 의미였는데요.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유익하고 큰 의미였고 기쁨이었지만 죽는 것이 더 큰 소망이고 욕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욕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불만족한 사람이 염세적으로 자신의 삶을 회피하기 위하여 죽음을 택하는 넋두리가 아니라 정말 죽음을 동경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살 예찬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터뜨리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사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죽는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생이 죽어야만 하는지, 어떻게 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담 이후 죄인된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죄에 싹진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하루를 산다라는 것은 사실 하루를 죽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이 왜 수고와 슬픈 인생을 살게 되고 왜 죽어야만 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살아서는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축구 때문에 흥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구 때문에 흥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 때문에 흥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때문에 흥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 때문에 흥분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뻐하며 소리치기도 하지만 또다시 금방 공허해지며 분노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져버리고 인간관계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한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했고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고 죄가 우리를 죽음 이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만들었고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고 죄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인생 사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죄에 싹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죽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는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죄를 처리하시고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자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예수님을 인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고 천국의 생명을 얻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생명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모든 미신과 어둠의 세력에 묶였던 곳에서 자유로워지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서 우리가 늘 자유로워지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날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동일한 일을 반복하고 살지만 그것이 전혀 권태롭지 않고 매일 새로운 의미가 되는 창조적인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하는 삶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삶,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을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영광이라고 노래하는 종교를 보셨습니까? 죽음을 영광이라고 노래하는 다른 어떤 종교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자신이 누릴 가장 큰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610장 1절 가사를 보시면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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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히 영광, 내 영광일세. 세상 어디에도 죽음을 이렇게 영광이라고 노래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 노래를 자신의 죽음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삶, 기쁘게 사는 삶을 비로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생명의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 용서를 받아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구함으로 나를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럭저럭 사는 삶, 그저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기뻐하고 잘 사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환경을 그리고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인 걱정과 근심을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한날 괴로움과 어려움은 신속히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큰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경험하로 인하여 바울처럼 살아도 죽고 죽어도 좋은 삶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잘 사는 우리 주흥회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하여 살아도 죽고 좋고 죽어도 좋은 삶을 살아가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 삶을 산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환경과 근심과 염려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흥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써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